안녕하세요. 11월 3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기록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시대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행은 상당한 열매를 얻었다고 사도행전 1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과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그 많은 헬라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를 17장 5절은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헬라 불량배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동 속에 결국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목회를 하죠.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고 보통 여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매우 짧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일행이 밤에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 일행들을 향해서 많은 부정적인 소문들을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 더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 믿는 자들 곧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행실로 사역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 일행의 행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의 행실을 세 가지 형용사를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의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은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면 옳은 모습은 사람에게 바르게 행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당시에 허탄한 신화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던 순회 집회자들과는 달리 흠 잡을 곳이 없는 행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1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각 사람을 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당시에 좋은 아버지라면 당연하게 자녀들에게 행했던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바울은 어떻게 행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면입니다. 권면은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위로는 자녀들이 그러한 옳은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다독거려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모습입니다. 셋째로 경계하는 모습은 혹시나 자녀들이 옳지 않은 길로 들어섰을 때 엄하게 꾸짖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던 이유를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위로하고 바로잡는 일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할 일은 그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방법과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복음의 사도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당연히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기반을 두고 목회자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고난 중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헬라인들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울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목회자에게 면류관은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교회 사이즈도 아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각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했고
또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했던 바울처럼 목회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목회하며 성도들을 아버지같이 돌봐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할 때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멋진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클리프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